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화자 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청자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 여자 성도님들에게만 여성들에게만 또 시온의 딸 여자 성도님들에게만 여성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을까? 히브리어에서 도시라고 하는 이런 그 도시는 여성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문법적으로 그 성에 맞추어서 나머지도 같이 다 따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온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따르는 그런 인칭이 자연스럽게 딸로 정착하게 된 것이지 원래 의미는 시온산 언덕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시온산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마을에 위치한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사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명령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령 첫 번째, 두 번째는 즐거이 외쳐라, 환호성을 질러라, 즐거이 소리를 높여라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명령이 화자 하나님께서 청자 예루살렘 주민 시온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 가지 명령, 기뻐하라, 즐겁게 외쳐라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즐겁게 외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스가랴서가 쓰여진 BC 520년에는 이스라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대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없는 상태입니다. 왕조가 없이 다른 나라에 독립을 하지 못한 채 패망국으로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절에 보시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할 것이다. 다시 왕이 이 땅에 임하게 될 텐데 다시 왕이 너희들에게 찾아오게 될 텐데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왕이 나를 보호하고 그 왕조 밑에 삶을 누리던 사람들이 나라가 없어지고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졌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왕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터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무너졌던 왕조가 계승하게 되어서 다시 왕조가 시작하게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본질 때문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은 첫 번째는 9절 보시면 공의롭고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고 세 번째는 겸손한 그런 분이십니다. 자, 9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고 보니까 말씀이 좀 더 잘 이해가 되시죠.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겸손한 왕이 너희에게 새로운 왕으로 찾아올 터인데 너희들 정말 기뻐하고 정말 즐겁게 소리를 높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왕,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왕의 덕목을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덕목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악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또 공의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르게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공의롭다. 하나님 보실 때도 참 바르다. 사람들 볼 때에도 참 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공의라고 부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울을 달 때 무슨 검시관이 왔을 때
저울의 숫자가 정확하고 셈을 잘 못하는 조금은 아둔한 사람이 왔을 때 저울의 수치가 변한다면 공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누가 와도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가령 힘 있는 사람 앞에 그 사람 앞에 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 이게 공의입니다. 재판이 굽어지지 않는 것, 재판이 바뀌지 않는 것, 형량이 변화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공의이고,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이 왔다고 해서 과격한 말로 그를 겁주거나 위협하거나 또 재판의 형량이 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의의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강한 자를 견제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는 상태, 악과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사람이 볼 때에도 바른 올바른 상태를 가리켜서 공의라고 하는데, 이 왕은 공의로운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불의한 왕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른 사람에게, 밑에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내 억울함을 돌아보지 않는 왕 때문에 속상해했는데, 이번에 오시는 왕,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왕은, 새로운 왕은 공의로운 왕이다. 사람들 마음에 엄청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구출해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 자식이 힘들 때, 내 사업이 어려울 때, 내가 고통받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왕,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왕, 너무나도 마음속에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이 왕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겸손한 왕입니다. 말 위에 타서 자기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채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드럽고 온화하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왕이라고 오늘 이 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보시면 마태는 이 스가랴 9장 9절에 등장하시는 이 왕을 가리켜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한번 성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인이 이 나귀를 왜 가져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날 미리 그 나귀 주인과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신적인 감동으로 나귀를 내어놓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이 나귀 주인이 나귀를 풀어 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암호처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이 나귀를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동안 감추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12살 된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쳤을 때에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아직 사람들에게 알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평상시에 그냥 걸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온 마을을 두루두루 계속해서 워킹, 영어 성경에 보면 걸으시고 걸으셨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하시는 것이, 좁은 길, 험한 길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사는 그 좁은 골목길을 가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나귀를 타고, 굳이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켰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죠. 카펫 대신에 그들의 옷자락을, 겉옷을 펴서 깔아놓았고 나뭇가지를 깔아서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도록 사람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호산나, 부디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마태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셨던 일이, 그때 하셨던 일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었던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그 말씀을 이루려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정말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오실 때도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 드나드는 왕궁, 황실에서 자신의 몸을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저 마구간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밖에서 생활하느라고 옷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해서 밖에 냄새가 풀풀하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사람들, 법정에서도 증언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목자들, 목동들의 그런 축하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마국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누구나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누구나 함께 그 길에 동행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분으로,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왕처럼 의기양양하게 걸으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평화를 선포하시며, 동네 아이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나귀를 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왕이셨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1장을 읽었는데 21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다 뒤엎으십니다. 환전하는, 성전에서 쓸 돈을 바꾸는 그 상 엎으시고, 재물을 사고 파는 그런 테이블을 다 엎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결탁해서 돈을 주고받는 통로였습니다. 제단에서 재물을 집에서부터 가져오지 않고 성전 안에서 재물을 구입해서 손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집에서 가져온 것은 제사장이 보고 이것은 불합격이라고 하지만, 내가 가져온 것보다 훨씬 못한 양, 내가 가져온 것보다 훨씬 못한 상태의 재물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공급하는 그런 재물들은 다른 제사장이 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웃돈을 주고 재물을 사고, 환전하는 돈을, 성전 안에서 쓰는 그 돈을 더 웃돈을 주고 바꿨던, 그러나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위세가 너무 등등해서 알면서도 그들의 권력 앞에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양심도 속이고 신앙적으로 아닌 것을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엎으셨습니다. 왜? 공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강한 자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강한 자라고 해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강한 자라고 해서 눈 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궤에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가녀린 그 과부의 2렙돈을 가장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관심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의 항상 착취의 대상이었던 남편을 잃고 살아가던 여인의 그 헌금을 가장 큰 헌금이라고 귀하게 여겨주셨던 진짜 공의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자이셨습니다. 21장 14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게 마태복음 21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왔다. 사실은 이 표현이 일반적 표현이 아닙니다. 율법대로라면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상태라고 여겨져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은강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가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던 그 사람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 밖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맹인과 전원자들은 성전 안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소 안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고 미문이 아니라 더 안에 들어가서 성소 밖에 있는 이방인들, 들어오지 못하는 여인들,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그 뜰에서 아마 머물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전, 성소라고 부르지만 진짜로는 성전은 아니지만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재물을 잡고 내 죄가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고 싶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내 몸에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게 누구의 죄인지 늘 가슴속에 응어리진 사람들. 내가 외쳐도 내 소리를 들어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성전 출입이 법으로 금지되어서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도 성전 미문이 아니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려 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국률의 주님이시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데 십자가의 구원에 앞서서 먼저 고통으로 눈물 겪고 가슴 아프게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영혼에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육체에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왕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해 주신 진짜 왕이 올 텐데 이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왕이라고, 이 세상의 어떤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공의로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겸손하고 항상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친구 같으신 분, 위대하신 하늘의 왕이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길에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식사해 주시는 그런 분, 감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 곁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어서 함께 호흡하고 한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 곁에 오신 그분이 오신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읽었던 9장 10절에 보시면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뿐만이 아니라 스가랴 9장 10절에 보시면 이방인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이 살았던 삶의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자신들이 살았던 경계의 그 밖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분의 통치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는 가운데 9절의 말씀,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 말씀이 굉장히 제게 시선을 오래 머물게 했습니다. 2인칭입니다. 내 왕, 2인칭 단수, 너의 왕이 내게 임한다. 왕은 모든 집합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의 왕, 당신의 왕, 너 한 사람의 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은 높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아련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왕은 너의 왕은 너에게 오신다고 임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슬픔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각자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 속에 찾아오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았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할 것이다. 세상에 이런 위대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왕이 임하실 때 나에게 나의 왕으로 내 인생 속에 직접 찾아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학자는 지나가면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지나갑니다. 상담가는 지나가면서 당신의 고통을 내가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지나갑니다. 전문가는 지나가면서 구덩이의 깊이가 얼마이고 넓이가 얼마여서 당신이 빠져나오기에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나갑니다. 자기개발가는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에 내가 빠져있는 구덩이에 직접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타자가 아니라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의 왕이 네게 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구덩이에 직접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진흙탕에 빠져서 그 누구도 심지어 형제도 가족도 친척도 내 손을 잡아줄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왕으로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들고 그 구덩이에서 나를 꺼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생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해라, 크게 기뻐하라, 소리 높여 외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요?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 만난 일 아닌가요? 예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위대한 나의 결단이고 내 삶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눈물 짓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포기하고 절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나의 왕으로, 너의 왕으로 내게 직접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옹기가마에 불타는 화로와 그 연기 속에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기둥, 무서운 불기둥과 빽빽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욥에게는 광풍을 통해서 광풍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호흡하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산 위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가 그 산 위에서 산 아래 평지에 성막에 강림하셨다가 나중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주가 아니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시려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왕으로, 나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용기고 세상을 살아갈 희망인 것입니다. 무슨 힘을 내라, 거울을 보면서 나는 잘된다 자기 암시를 해서 내가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내 인생의 앞날이 펼쳐진다. 허구입니다. 정말 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공의와 구원과 겸손으로 무장하셔서 내 인생에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다스리실 때 비로소 내 인생의 길은 기쁨과 행복과 감사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분, 강한 자 앞에서도 약한 자 앞에서도 항상 같으신 그런 분, 겸손하셔서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것을 과시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되게 잔잔하게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물 들어가게끔 조금씩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며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의 주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경, 어려운 일들, 눈물 나는 삶에서 여러분을 구출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다른 사람 다 지나가고 형제들도 힘내라고, 가족들도 내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거기 사람일 뿐입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만 울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힘을 내라고 이야기할 뿐 힘을 주시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덩이에 찾아오셔서 나를 꺼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깊은 밤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 홀로 걸어가야 하는 죽음의 뒤안길에도, 죽음 저 너머에도 나와 함께 내 죽음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 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기쁨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 가슴에 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내 인생을 구출해 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나를 위로해 주시고 구덩이에 빠진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지나가고, 세상 사람들 혀를 끌끌 차며 지나가고, 세상 사람들 나를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없는 인생 속에 살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공의와 구원과 겸손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내 인생의 기쁨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성탄의 계절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주님과 함께하는 계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계절에, 주님이 붙드시는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의 구주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왕, 겸손하신 왕, 그리고 내 인생의 참된 삶을 채워주시는 구원의 구주이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주시옵소서. 참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오늘도 내 마음에 이 주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웁니다.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중에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런 환경의 삶을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또 가족 간의 여러 불화들, 내 자식을 위한 여러 기도의 제목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 생각하면 내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고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만큼 앞날이 불투명하고 캄캄하고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친한 친구도 곁에서 위로해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를 때로는 비웃기도 하고 그 누구도 내 아픔과 내 삶을 공감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 공의와 구원과 겸손의 주께서는 내게 찾아오셔서 구덩이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내실 진짜 왕, 참된 나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구덩이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예수여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이 구덩이에서 꺼내어 주시옵소서. 내 자식을 꺼내어 주시옵소서. 내 몸과 내 육체, 내 마음을, 이 상처난 내 영혼을 꺼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전히 내 인생이 어둡고 여전히 내 인생이 절망스럽고 여전히 내 삶이 구덩이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꺼내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 절망 속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 절망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 눈물 속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 아픔 속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시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영광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너의 왕이 내게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왕을 맞아들이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덩이에 빠져서 절망 중에,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보라, 공의와 구원과 겸손의 왕이,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의 인생에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왕이 찾아와 주실 때 그 왕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눈물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이 기쁨으로 가득한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구주이신 왕이 내 삶에, 내 가정의 왕으로 자리 잡는 이 성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나의 왕으로 내게 찾아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찬송으로 이 계절을 보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